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보면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사이의 선거 양상이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적 그리스도의 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순전한 믿음의 조상의 나라, 청교도의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요한께서 축복해 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셔서 세계의 질서를 잡고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세계 속의 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의를 싫어하고 정의와 정직을 사랑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 자체에서 공공연한 악이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만 해도 그래요. 현저한 증거와 수많은 부정선거, 부정투표, 부정개표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응징할, 이러한 악을 응징할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해요. 당연히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장에서 구속해서 그냥 바로 쳐넣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반란, 국가 배반, 그리고 반역의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서는 사형에 처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점점 더 활기를 치는 거고 점점 더 설치는 거고 선한 자들은 죽기 살기로 증거를 수집해서 갖다 들이대면은 법원에서는 이유 없음 그러고 기각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언론은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파괴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 배우의 전체를 보건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저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악의 세력과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청교도의 나라, 세상 속에서 단 하나 남은 그나마 공의의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현저한 악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공연한 사기 행각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이 세상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볼 것이 없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기가 그렇잖아요. 이 선거 사기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 선거의 사기라고, 사기가 나타난다면 이건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끌어내면 된다고 자꾸 떠들어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문재인 끌어낸다고 안 된다니까. 더 흉악한 놈이 올라온다니까.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 사기 그 수법을 그들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선출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은 소망이 없어요.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중에서도 죽어있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그나마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 그나마 살아있다는 사람들, 그나마 의식이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미국이 쓰러진다면 이 지구촌 전체에 공의가 사라지게 되고 죄악과 거짓만 가득 차고 득세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독재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국민들 눈치를 보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독재예요. 독재. 마스크를 쓸 자유는 있는데 마스크를 벗을 자유는 없는 거예요. 독재예요, 이게. 독재에 지금 밑바탕이 깔려지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백성들을 길들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길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개돼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사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 정부에 대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줄거리에 대해서, 그 문재인 그 일당에 대해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적어도 한 5년 이상 그 전부터 줄기차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줄기차게. 여러분, 그때 문재인을 지지하고 목사는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사람들 회개하세요. 뻔뻔스럽게 앉아있지 말고 회개하시라고. 아직도 끝난 것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얼마나 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을 못합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를 지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때 문재인을 지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여러분들이 도와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슬그머니 그냥 넘어오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넘어오세요. 이거는 인간적 도리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중에 추궁하실 때 추궁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종말론적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익은 말씀으로 생각이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래요. 지금 저로 하여금 했을 때 이 저는 누군가? 저는 영어로 보니까 h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결국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비춰봤을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일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놈이 나타난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본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저희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 그의 때가 되어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없어요. 그 때가 요한님께서 허락하셨을 때가 그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는 것이 있어요.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될 때까지 막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는 것은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출현하여서 난장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즉 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고 계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법의 비밀은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법의 비밀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즉 그리스도의 영은 이 지구촌 곳곳에서 암덩어리와 같이 자라고 있고 그들의 출현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아직 비밀스럽게,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모습을 그냥 왈칵 튀어나오고 왈칵 출현시키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서 암암리에 이런 일들은 이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물밑에서 맹렬하게 설치고 있다는,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오늘 근데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옮길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옮길 때까지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무한정 막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한정 막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시고 막고 계셨던 것을 풀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출현하기를, 그전에는 암암리에, 그전에는 물밑에서 암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설쳤는데 이때가 되면은 그냥 대놓고 그냥 나와버린, 대놓고 세상에 그냥 커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됩니다. 이제 막 가는 거죠. 막 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평화롭게 잘 살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사회와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거짓과 속임수, 불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폭력과 독재로 늑지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험악하고 힘겨운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은 있은 적이 없다고,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혹한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땅 내주국 대한민국에 문재인과 같은 악한 자가 일어난 것은 지금 미국의 선거 상황에 비한다면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모든 악한 방법과 속임수로 국권을 찬탈할 때는 여호와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는가 하면서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강하게 드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악한 좌파 세력이라는 이름하에 딥스테이트들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국권이 찬탈당할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면서 저는 적그리스도 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이 지구촌 전체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 사건, 국권 찬탈 사건은 대한민국 사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까지 박근혜 대통령처럼 억울하게 무너지고 저 악한 자들에게 국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말씀하신, 조금 전에 제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시는 결정적 징조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징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진다면 성령님께서 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백주 대낮에 이런 일들을 함부로 행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징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질서를 바로잡지도 않을 것이고 공의를 수호하고 공산 세력을 물리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힘조차도 가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도 전혀 견제할 수가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견제할 힘과 능력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조국 대한민국은 북계 김정은에게 잡혀 먹히든지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식민지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일본에 의한 제2의 일제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다 파괴해 놨잖아요. 다 무너뜨려 놨잖아요. 그러니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무슨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일본,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나라에게 임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옵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를 이렇게 떠들어대고 이렇게 악악대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일본에게 먹히는 것이 그나마 제일 낫다,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어요. 긴박한 상황 속에. 현재 군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무반에서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군인이 내무반에서 핸드폰을 장난치고 상관에게 덤벼들고 대들고 바로 위에 고참에게 덤벼들고 말 안 듣고 해도 손 하나 대지 못하는 이런 완전히 폐잔병 같은 이런 나라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누가 이것이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가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냐는 거예요. 지휘관 없습니다. 장군 전부 다 똥별들이죠. 그냥 자기 배에 기름만 채우고 앉아 자빠졌는 이 더러운 악한 형편없는 인간들만 전부 다 장군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앉혀놨으니 그놈들이 배만 떠들고 앉았지 그들이 무슨 나라를 지키려고 그럽니까? 내부적으로 완전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2년 전에 나라사랑운동본부에서, 울산 나라사랑운동본부에서 전방 땅굴을 간 적이 있잖아요. 제가 갔다 그걸 보면서 저는 참 탄식을 했습니다. 최전방 문산 그 지역, 그 앞에 있는 판문점 지역을 지키는 한국 군대들이 그 1사단, 최정예 1사단 군대가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하고는
감히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폐잔병도 이런 폐잔병이 없어. 뭐 군인 같은 것이 저는 보이질 않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닥거리고 앉아. 이건 뭐 노무자도 아니고 최전방에 지키는 최정예 군인들이 지금 그러고 앉아 있다면은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북해군이 그냥 와 하고 내려올 것 같아. 이거만 내 살려라 그러고 전부 다 내놔놓고 전부 무기고 뭐고 다 놔놓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월남이 그렇게 해서 패망했습니다. 그놈들은 완전히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구형 딱총 같은 이런 걸 들고 군화도 없어서 그냥 맨발로 쫓아오는 그놈들한테 최신 무기로 무장했던 월남 군인들이 전부 다 이거 엄마야 그러고 전부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최신 무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래야 안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옵션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낫다니까요. 그나마 낫다니까 그나마. 국제적 불의가 나타난다? 김정일이가 쳐들어와서 잡아먹는다? 중국 공산당이 이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한국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지금 뭉개고 짓이기고 잔인한 짓들을 한다? 지금 위구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그런 식으로 대할 거란 말이에요. 일본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식민지 만들려고 한다. 제2의 일제시대를 불법적으로 또 악한 일들로 일을 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어할 힘이 없어요. 이걸 누가 막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던 미국이 중간에 서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몬테치스를 하면 안 되지 하니까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넘어가 버리고 나면은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먼저 보는 자가 임자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래도 그나마 알짜배기 그 먹을 것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야. 먼저 주워가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야국 강식의 원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약한 나라들은 다 그렇겠지. 다 붙잡혀 먹기겠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낙심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고 우리의 속량 모든 우리의 억울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그동안 손해봤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 곧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같이 두렵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라는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고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 같은데 사실상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시대를 일컫습니다. 하지만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세대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에 유행하는 세상 풍습, 문화, 그리고 매스컴과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들, 세상 지식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주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의미하는 그런 사상적 흐름, 문화적 흐름, 그런 사회적 현상의 흐름을 전체 통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대의 특징을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점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악한 일들은 존재해 왔고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악은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탄로가 나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숨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둑질은 악하고 못된 짓 이런 것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살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큰 거짓말을 못하고 조금 도둑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들키면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얼굴 막 가리고 숨고 막. 그리고 그냥 그게 다른 대가를 받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시인도 하고 그리고 대가를 받고 그냥 감옥에 가기도 하고 초에 묻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지금은 버젓이 백주 대낮에 아주 대놓고 악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속상하는 일이에요. 달로가 나도 뻔뻔하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데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일일이 전부 다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일일이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 수집하는 것이 쉬워요? 죽기 살기로 수집을 하고 죽기 살기로 그냥 많은 힘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겨우 그 자료들을 수집해 그의 죄악들을 수집을 해서 증거들을 수집해서 갖다 제출하잖아요. 제출할 것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야 나만 그런 거야? 그런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게 수집하는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거야? 너가 이 증거를 수집한 것이 정당한 거야? 너가 수집할 자격이 있어? 너가 법원이야? 너가 검찰이야? 너 그런 자격이 너 주어졌어? 요러고 앉았는 거야. 저거 잘못을 인정 안 해. 이렇게 뻔뻔스러워. 요러고 앉았는 거야. 요러고 앉았어. 그리고 그런 거 했다 이거지. 내인데 이제 덤벼든다 이거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이거지. 감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누군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좋아! 너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죽일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놈을 뭐라고 하고 모함하고 그냥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추미애가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온갖 악한 자 지금 이 땅의 정치인들이 지금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고.